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2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2장 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그리하여 내가 가서 여러분을 만나든지 떠나 있든지 여러분이 한 정신으로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싸우며 또한 어떤 일에서도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소식이 나에게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징조이고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징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하는 것과 똑같은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았으며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을 지금 소문으로 듣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 넘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번 주부터요, 지난주부터죠, 갑자기 날씨가 더워졌습니다. 저희가 리트릿을 다녀올 때까지만 하더라도 날씨가 그래도 선선하고 좋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지난 수요일 날 우리 이제 유진이가 학교에서 이 밖에 나가서 찬양 버스킹을 했던 날인데 그날은 낮 기온이 30도를 넘는 아주 뜨거운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날이 갑자기 이렇게 날씨가 바뀔 때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보이지 않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황 권사님께서 지난번에 이제 장염 증세가 있으셔서 지금도 병원에 지금 계신 가운데 있고요. 또 오늘 조현주 목녀님도 사실 오늘 기도 순서신데 갑작스럽게 아침에 좀 어지러움 증상을 느끼셔서 지금 병원에 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도들을 위해서 또 육신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에스더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에스더서는 한편의 정말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 흥미진진한 역사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는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지만 아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관여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깊숙이 역사하시는구나, 이것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또 인터넷을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시는 분들 모두 이 에스더가 만난 하나님, 그리고 모르드게가 만난 하나님, 유다 사람들이 만났던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살아가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 목요일까지 우리가 에스더서를 읽었고요. 금요일부터 이제 오늘 살펴볼 이 빌립보서 말씀 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우리가 오늘 묵상해야 되는 그 본문입니다. 이 빌립보서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또 이 빌립보서가 어떤 편지인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났을 당시에 세웠던 교회입니다. 바울이 첫 번째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요, 처음 바울의 계획은 이 소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옛날에는 소아시아라고 불렀고 오늘날은 터키 지역이죠. 이 터키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님의 영이 막으셨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바울이 어느 날 밤 한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이 마케도니아 사람이 그 꿈속에 나타나서, 환상 속에 나타나서 바울,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도 생생한 환상이었기 때문에요, 바울은 이 환상을 보고서 곧장 이 마케도니아 유럽 쪽을 향했습니다. 그렇게 마케도니아 지역으로 넘어가서 복음을 처음 전한 곳이 바로 이 별표, 빨간 별표가 있는 이 빌립보 지역입니다. 이 빌립보 지역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당시에 빌립보는요, 로마의 식민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로마의 식민지로서 이 마케도니아 지방에서는 가장 으뜸 가는 도시였습니다. 이 빌립보는 주전 365년
이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 있죠. 그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이 마케도니아의 왕 빌립 2세가 세운 도시였습니다. 빌립 2세는요, 자기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의 땅을 빼앗아서 자기 이름을 본따서 그곳에 도시를 세웠는데 그 도시가 바로 빌립보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역사의 이야기를 알듯이 점차 갈수록 이 그리스는 힘이 약해졌고 그 지역 패권을 로마가 잡기 시작했죠. 그래서 주전 168년쯤에 되었을 때는요, 이 빌립보가 로마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고 이제 로마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차 시간이 흘러서 로마 정부의 정책에 따라 이 빌립보 지역에는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모여 사는 곳이 되었습니다. 자발적으로 그들이 간 것이 아니고요, 이 로마 황제가 퇴역 군인들에게 당신들은 저기 가서 사십시오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는요, 이 도시를 각별하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로마에서는 로마 군인들을 아주 각별하게 대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도시를 아주 각별하게 신경을 쓰는데 빌립보에서도 이 로마에 가지고 있는 법 행정 체계를 그대로 옮겨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도 로마 시민들이 누리는 법적인 권리를 누리게 해줬어요. 다시 말해서 이 빌립보 사람들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혜택이었습니다. 그건 당시에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혜택 중에 하나였죠. 자, 이런 땅에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이야기는요, 사도행전 16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야기예요. 아, 이게 빌립보에서 일어난 일이구나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주후 50년쯤에 예수님 오시고 나서 50년쯤에 이 바울이 아까 말씀드렸던 2차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바울의 원래 계획에는 마케도니아로 가는 계획은 없었어요. 그러나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케도니아 그리고 그곳에 있는 빌립보에 갔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하자마자 처음 향하자고 했던 것은 뭐냐? 유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좀 찾고자 했어요. 당시에 유대 사람들은 이 다른 지역에 흩어졌을 때 유대 남자 10명이 모이면 회당을 구성했거든요. 그래서 디아스포라들이 있는 곳에는 늘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지역에는 그 회당이 없었어요. 아마 이 지역에는 유대 사람들이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럼 유대 사람들이 어디서 모여서 기도할 곳이 있을까? 이걸 좀 찾다가 성 밖에 있는 강가에 이르렀습니다. 그 강가에 가니까 몇몇 여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거기서 만난 여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자색 옷감, 그러니까 보라색 옷감 같은 것을 만들어 파는 루디아라는 여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우리가 이제 염료 기술이 발달해서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만 하더라도 이 천연 여러 가지 색깔의 옷을 입고 계시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이 염색하는 기술은요, 매우 뛰어난 기술 중에 하나였어요. 특별히 이 자색 옷감은 정말 상류층 사람들이 많이 쓸 수 있는 옷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루디아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사실은 오늘날로 따지면 명품 매장 사장님 같은 분인 거예요. 인류 사람들을 상대해서 물건을 주고 파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살이에서는 인류의 사람들을, 상류층의 사람들을 만나고 살았지만 이 여자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사실 루디아가 유대 사람인지 이방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드러나지 않습니다. 학자들은 이방 사람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가 유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에서 함께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을 찾아온 바울을 만나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 안에 이 여자 마음 가운데 그 뜨거운 게 느껴지고, 그렇구나, 이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계획하셔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셨구나. 루디아는 그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 자리에서 결단을 하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을 참고하면요, 이 바울과 그 일행은요, 어느 정도는 이 빌립보 지역에 머물렀던 것 같아요. 아마도 이 루디아의 집에서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루디아의 집에 머물면서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다녔어요. 바울은 또 이 습관을 따라서 늘 기도했었기 때문에 또 기도하기 위해서 나갔는데, 그 기도하는 집을 나가서 길을 걸어갈 때면 꼭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있는 점집 하나를 지나갔어야 됐는데, 그 집을 지나갈 때마다 그 집에 있는 무당이 바울 일행을 보고, 저 사람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사람들이다, 막 쫑알쫑알 외치고 따라다닌 겁니다. 한 며칠을 그렇게 지켜봤는데 바울이 더는 안 되겠다. 물론 그 사람이 틀린 말 한 건 아니죠. 정말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그러나 무당의 입을 통해서 그 소리를 듣는 게 바울도 모양새가 좋지 않아서
그 여성에게서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여러분, 그 여성의 주인이었던 사람이요, 그 여종이 무당 점치는 것 때문에 돈을 벌고 살았는데 이 귀신이 쫓아다니니까 이제 점을 못 치잖아요. 자기가 재산에 손해를 입었다라고 생각하고 이 바울 일행들을 고소했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억울하게 갇히게 되었습니다. 뭐 정식적인 재판 절차 없이 매를 두드려 맞고 그냥 갇히게 됐어요. 그날 그 감옥에서 그날 밤 바울과 실라가요, 원망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그곳에서 울려 퍼뜨렸습니다. 하나님을 높이 찬양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문이 열리고 온몸에 차고 있던 수갑과 착고가 풀렸습니다. 투옥되어 있는 죄수들을 지켜야 되는 간수가요, 그 갑작스러운 지진에 막 온문이 열리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죄수들이 도망가면 어떡하냐? 왜요? 그 당시에 죄수들이 도망가면 그 죄수들을 지키던 간수가 그 죄를 대신 짊어져야 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야, 이제 난 큰일 났다, 내 인생 망했다. 그래서 간수가 자결하려고 하는 순간 바울이 외칩니다. 멈추시오. 우리 이 자리에 그대로 다 있습니다. 그 간수가 깜짝 놀라서 바울의 이 옥방으로 가봤는데 정말 그 자리에 사람들이 다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란 나머지 이 간수가 이 사람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성경 구절이 등장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이 저희 가정과 또 여러분 가정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각 가정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같이 식구로 살고 있는데요, 여러분, 정말 주 예수를 우리가 온전히 믿고 살아갈 때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이 주님 은혜 안에서 구원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그날에요, 이 간수와 간수의 가족들도 모두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사도행전 16장에는 침례를 받은 빌립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바로 이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교회를 이룬 거예요. 이게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진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된 이 사람들, 루디아와 이 간수와 간수 가족들, 그들만 침례를 받았는지 혹은 더 많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침례받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이 교회를 이루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이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힐 때는요, 정식 재판 절차를 걸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을 때 이제 관리들이 야, 바울 일행 놔줘라. 근데 그때 이제 바울이 얘기하죠. 아니, 난 로마 시민인데 당신 나를 이렇게 불법적으로 일을 처리하고 이렇게 날 내쫓아도 되는 거냐? 이 관리가요,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얘기를 듣고 머리가 쭈뼛었습니다. 이 로마 시민을 잘못 대우하면 엄청나게 큰 벌을 받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로마 시민권은 엄청난 특혜였습니다. 그 관리가 쫄았어요. 바울이 이거를 황제한테 고소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바울 일행에게 손을 빌면서 부탁합니다. 제발 우리 동네를 좀 떠나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바울 일행이 이제 빌립보를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렇게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떠나갔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로도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 사이에는 아름다운 교제들이 일어났었어요. 특별히 이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이 행하는 이 선교 사역, 전도 사역에 물심양면으로 동참했던 사람들입니다. 빌립보서 나중에 우리가 살펴보겠지만요, 4장 15절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파하던 초기에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 아까 말씀드렸죠. 주고받은 일로 나에게 협력한 교회는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만 나와 그렇게 협력했습니다. 내가 데살로니가 갔을 때에도 여러분은 나를 위해서 쓸 것을, 헌금을 여러 번 보내줬습니다. 네. 짧은 기간 바울이 이 빌립보 지역에서 활동했지만요, 이 빌립보 교인들과 맺어져 있는 뜨거운 관계 안에서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사역을 돕는 사람들,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주후 60년 초반,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약 한 1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후에 바울은 재판을 받기 위해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서도 몇몇 교회를 향해서 혹은 또 몇몇 사람들을 향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 총 4편이 있는데요, 이 4편을 가지고 우리는 옥중서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서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이 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썼는가 우리가 좀 깊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 편지를 쓴 이유를요, 사실은 편지를 통해서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것을 한 4가지 이유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고 앞으로 이번 주간 빌립보서 묵상하시면 좀 더 묵상하시는 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첫 번째, 빌립보서를 왜 썼는가? 감옥에 갇힌 자기를 걱정하는 이 빌립보 교인들을 안심시키려고 썼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지도자 바울이 갇혔대, 막 그 얘기를 듣고 마음이 막 불안하니까요. 바울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심하세요. 이걸 이야기하기에 빌립보서를 썼습니다. 두 번째, 이 빌립보 교인들로부터 사실 이 헌금이 도착했었어요.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바울에게 헌금이 도착했습니다. 이 빌립보 교인들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시켜서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헌금을 보내는데요. 여러분이 보내준 거 정말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 빌립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세 번째, 사실 이 빌립보 교회 안에 내분이 있었는데 그 내분을 정리하기 위해서 그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라고 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들이 왜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되는가? 4번째 이유인데요. 곧 빌립보 교회에 닥칠 위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이 곧 빌립보 교회로 침투할 것인데 너희가 마음이 나눠져 있어서는 안 된다. 한마음 한뜻으로 그들에게 대항하고 맞서야 된다. 여러분 이 4가지 이유를 가지고 이 바울이 빌립보서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유들이 그렇구나. 이 말씀은 이런 이유를 드러내는 거구나. 여러분 그것들을 발견하시면서 읽으시면 빌립보서 말씀이 더 쏙쏙 이해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빌립보서의 특징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빌립보서에는 아주 멋진 별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기쁨의 서신, 기쁨의 편지라는 별명입니다. 여러분 4장밖에 되지 않는 이 빌립보서 안에요, 기쁨, 기뻐하다라는 표현이요 무려 16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바울이 아까 어디서 이 편지를 썼다고 말씀드렸죠? 감옥에서요. 여러분 감옥에 갇힌 사람이 기뻐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내가 기뻐한다, 내게 기쁨이 넘친다 라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이 맞이하고 있는 상황은 어땠다고요? 교회 안으로는 내분이 있었고 교회 밖에서는 복음을 대항하는 사람들이 쳐들어올 위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힌 상황, 내분이 있는 상황, 대적자들이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상황, 이 중에 한 가지만 있어도 우리 마음이 기뻐하기가 힘들 텐데요. 바울은 내가 기뻐한다, 여러분도 기뻐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바울은요 자신이 누리고 있는 그 어떤 상황도 뺏어갈 수 없는 이 기쁨을 당신들도 함께 누리길 원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편지를 썼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빌립보 교회, 또 빌립보 지역, 또 빌립보서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봤는데요. 이제 좀 더 이 세부적인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더 깊이 살펴보기에 앞서 그저께 어제 살폈던 이야기들을 우리가 간략하게 이해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처음 이 편지를 쓰면서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평화를 빌어주는 인사를 하면서요, 거기에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 자기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서 여러분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순결하고 흠이 없이 지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의 열매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바울은요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도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안에 사랑이 넘쳐나기를, 지식과 어떤 통찰력을 가지고 서로를 비방하고 비판하기에 앞서 사랑으로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여러분 안에 그래서 정말 좋은 게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아무런 흠도 없이 깨끗하게 여러분 삶의 의의 열매가 가득 맺히길, 이런 기도를 너희를 위해 드린다라고 이야기하고 바울은 다시 한번 자기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바울이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걸 싫어했던 사람들이 많았죠. 특별히 유대 사람들은 싫어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게 싫었던 사람들이 막 거짓으로 고소하고 이러는 바람에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 있게 되었어요. 바울의 적대자들은 바울을 감옥에 가둬두면 복음 전파가 멈추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바울의 형제 자매들은 바울이 갇힌 모습을 보고 더욱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은 뜻을 가지고 복음을 전한 사람이 있었던가 하면 나쁜 동기를 가지고 복음을 전한 사람도 있었어요. 이게 참 웃긴데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오호라, 지금이 기회다. 바울 네가 없어도 우리가 얼마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지 보여주겠다.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열심히 전하면 오히려 밖에서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감옥에 있는 바울을 더 괴롭히게 만들겠지.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오히려 더 복음을 열심히 전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정말 나 없이도 교회가 잘 돌아가네, 나 없이도 복음이 잘 전달되네, 거기에 실망했다고 하면 아니요.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오, 그래요? 그렇게라도 복음이 전해진다고요? 나는 그럼 그것으로도 기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바울은 자신에게 질투를 유발하고 자신을 힘들게 만들려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을 두고서도 기뻐한다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리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가진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나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존귀함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 감옥에 갇히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죽는 것도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요즘 하늘이가요, 지금 울면서 나갔는데 장난질을 엄청나게 칩니다. 특별히 뭔가 자기가 맛있는 걸 먹고 있으면요, 먹다가 아빠 한 입 줄까 하면서 이렇게 손을 내밀다가 제가 입을 벌리고 하면 싹 뺏어가지고, 그럼 여기까지 이게 미소가 올라오는 게 보여요. 여러분, 제가 그 장난을 당하면 화가 날까요? 이놈 자식이 감히 아빠를 놀려! 이러면서 제가 막 화가 날까요? 그렇지 않죠. 왜 화가 나지 않죠? 하늘이 수준에서, 제가 하늘이 수준이면 화가 날 수도 있겠죠. 우린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화가 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요,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들은요, 바울 너 없이도 전도는 잘 되고 있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바울이 속상하겠지 생각했지만요, 바울은 그들 수준에 있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미 주님을 위해 목숨을 내놓는 것까지 각오한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금메달처럼 여기는 세상의 평판, 바울에게는 그저 깡통캔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사는 것과 죽는 것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맡긴 바울이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힘주어서 가르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 2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여러분들께서 내 삶이 참 힘들고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처럼 기뻐하는 삶을 살고 싶다, 그런다면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길은 무엇입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생활하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요, 이 원어를 찾아보면 또 다른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시민권을 가지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다라는 말은 다시 다른 말로 바꿔 말한다면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답게 생활해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빌립보 지역에 대해서 생각했었죠. 여기는 특별한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것입니다. 로마 시민권으로도 이미 우리가 특별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보다 더 특별한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너희가 기억해라. 그 시민권 가진 사람답게 생활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많은 모습을 찾을 수 있겠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 안에서도 깊이 찾기 원합니다.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한 가지 모습은 무엇입니까? 한 정신으로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함께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빨간 글씨 한 곳에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게 무엇이라고 여기시나요?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에는 두 정신, 세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는 한 정신, 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그 한 정신, 한 마음이 어떻게 있어야 되냐? 내가 여러분들과 함께 있든지 아니면 떠나 있든지 여러분 한 정신, 한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바울이라는 카리스마가 넘치는 지도자가 있을 때에만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카리스마가 넘치는 지도자가 없을 때라도 여러분들 하나 되셔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공동체가 한 정신 한 마음이 되는 것은요, 탁월한 지도자의 리더십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 세상은요, 강력하고 유능한 리더가 있어야지만 통합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이제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야 하는 상황 가운데 있죠. 제가 하나 이야기할까요? 아무리 유능한 대통령이 뽑힌다고 한들 사회 통합을 온전히 이루는 것은 쉽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사람이 어떤 사회 통합을 이뤘다고 하더라도요, 그 사람이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는 때가 되면요, 통합됐던 것처럼 보였던 사회가 또 흔들리기 시작할 거예요. 안타깝지만 이것이 사회가 가지는 한계입니다. 세상이 가지는 한계죠. 리더십으로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왕왕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엄청난 카리스마를 가진 목사님께서 큰 대형 교회를 이루셨는데 이후에 그 뒤를 이을 후계자를 뽑는 일에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목사 한 사람에 의해서, 지도자 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나라, 목사 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교회, 물론 목사 한 사람이 교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지만요,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목사가 교회의 모퉁이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모퉁이돌은 누가 되셔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돌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의 리더였던 사람이 부재한다고 할지라도 교회는 모퉁이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정신, 한 마음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고 내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를 꽉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한 정신 한 마음 안에서 싸워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싸우는 일의 전문가가 누구죠? 군인들이죠. 지금 우리들 중에서는 윤재가 아마 싸우는 일에는 제일 지금 전문가가 되어가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이 빌립보는 군인들이 많은 도시였습니다. 우리는 올해 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묵상했었습니다. 그리고 지지난 주일, 그리고 심지어 쉼을 얻자고 갔던 이 리트릿에조차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피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오늘 본문은 한 발짝을 더 나아갑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특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난이 특권이다. 여러분, 고난을 특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전 세계에 그리스도인밖에 없을 겁니다. 어떻게 고난이 특권이 될 수 있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No cross, no crown.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이름 가운데 뛰어난 이름, 왕 중에 왕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갔던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따라가는 사람들을 자기의 자녀로 삼아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된다는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된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상속받을 것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것을 상속받기 위해서 이 땅에서 겪는 고난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아니요, 오히려 특권으로 여기는 거죠. 아하, 이 고난 끝에 나에게 엄청난 영광이 오는구나.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부터 주님의 군사로 부르심을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찬양했지만요, 우리는 주님의 군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군사입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우리는요,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함께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전투를 치릅니다. 여러분, 전투에는요 반드시 고난이 따르게 돼 있습니다. 고난 없는 전투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고난에 맞서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한 정신,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저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에게 맞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바울이 활동하던 시기에는요, 교회 안으로 밀려오는 거짓 교사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이 세세하게 지켰던 그 모든 것들을 다 지켜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막 그것들이 바울이 세운 여러 교회 안으로 막 스멀스멀 밀려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그 물결을 피해갈 수 없었어요. 여러분, 이런 거짓 교훈과 맞서려면 참 복음을 가진 사람들끼리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할 이 빌립보 교회가 내분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들 사이에서 그런 내분이 일어났는지, 또 그 내분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는 성경이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빌립보 교회 리더들 사이에 지금 내분이 있구나, 서로 파벌 갈등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앞서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울의 뜻을 이어서 좋은 뜻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과 혹은 또 나쁜 의도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했습니다. 바울이요,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야, 교회 안에 보니까 이 두 마음이 있더라, 그 예시를 들면서 빌립보 교회 너희들도 그런 두 마음이 돼서는 안 된다. 물론 이 빌립보 교회 나쁜 의도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당신들은 나와 같은 투쟁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어쨌든 빌립보 교회 안에 두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읽게 될 빌립보서 4장에서요, 바울은 두 사람의 언급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유오디아, 순두계, 서로 다른 마음 품지 말고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바울은요,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고 잘잘못을 따지지 않았어요. 왜요? 그 잘잘못을 따지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지금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요, 종종 정말 이 공동체 안에 두 마음이 품어지는 것을 보곤 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리더 되시는 우리 목자 목녀님들 안에서는요, 한 마음 한 뜻이 되게 애쓰시는 여러 가지 모습들이 보여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교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제가요, 예전에 이제 좀 젊었을 때라고 하면 좀 이상하죠. 아무튼 어렸을 때 이제 여러 교회에서 우리 교회보다 훨씬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봤었는데요. 뭐 그 교회는 뭐 목사님들도 몇 분 계시고 전사님도 몇 분 계시고 그렇게 큰 교회였었습니다. 근데 교회 사역을 여러 가지 같이 하다 보니까 이 목사님도 만나고 저 목사님도 만나고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뭔가 모르게 목사님들 사이에서 같이 일은 하고 있는데 뭔가 모르게 비협조적인 모습을 제가 이렇게 보곤 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목사님이랑 이 목사님 사이가 안 좋다더라, 이런 얘기가 막 도는 거예요. 제가 처음 그 얘기를 듣고 엄청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한 교회에서 같이 있는데 서로 사이가 안 좋을 수가 있지. 근데 제가 이제 사역자가 돼서 또 사역하고 있는 다른 동료들을 이야기를 듣다 보면요, 정말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이 왕왕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왜
이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음을 위한 고난을 자처하지 않고 영광을 얻으려고 할 때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복음을 위한 고난을 자처하지 않고 고난 없이 영광을 얻으려 할 때 이런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해 고난을 받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요, 영광을 얻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애쓰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붙들고 어떻게라고 해서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 우리는 힘을 쓰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영광을 부어주시는 것이지, 우리는 그 영광 자체를 어떻게든 얻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요, 그 안에서 사람들 안에서 무슨 영향력을 좀 행사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사람들 안에서는 들끓어오르는 것 같아요. 아, 어떻게 해야 내가 이 공동체에서 주도권을 얻을 수 있지? 어떻게 해야 내 뜻대로 이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있지? 이런 욕심이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행여나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금보다 더 크게 해주실 때 여러분 이런 욕심을 반드시 버리셔야만 합니다. 이 공동체의 주도권은 오직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께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 주도권을 잡겠다는 마음은요, 내가 이 공동체에서 주님을 대신하겠다는 교만한 생각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 공동체에서 주도권을 잡지? 여기에 힘을 쏟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더 십자가를 붙들고 어떻게 해서든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야지, 어떻게 해야 내가 더 예수를 닮을 수 있을까? 더 붙잡아야 하고요. 더 나아가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려는 이 교회 밖에서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거짓된 소리에 귀 기울이게 만들려는 저 대적자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맞설 수 있지?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더 똘똘 뭉쳐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다시 한번 2장으로 넘어가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무슨 격려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동정심과 자비가 있거든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좀 우리 평상적인 좀 표현으로 다시 좀 표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어떤 격려나 위로를 주고받고 있다고 느껴진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령님 안에서 영적인 교제를 이루는 것에 의미를 찾고 또 그래서 서로를 바라볼 때 동정심이 들고 또 자비로운 마음이 든다면, 제발 여러분 같은 생각을 품으면서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해서 한 마음이 되어주십시오.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 되는 것을 볼 때 내가 정말 기쁠 겁니다. 저는 이 바울의 마음이요, 목회자로서 정말 이해가 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온전히 하나 된다고 생각하면요, 정말 그보다 기쁜 일이 저에게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똘똘 뭉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두 가지를 배우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배우고 이번 한 주간 이 두 가지를 실천해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겸손해야 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여러분, 여기 무슨 일을 하든지에 따옴표를 찍어주세요.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이 일은 좀 겸손하게 해야 되고 이 일은 겸손하게 할 필요가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마십시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쟤보다 더 잘나게 드러나고 싶어. 내가 여기서 쟤보다 더 뛰어난 사람을 보이고 싶어.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시면서,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게 아니고요, 낮게 여기는 겁니다. 나를 낮게, 너를 낮게. 여러분, 예배 끝나고 목장에 가셔서, 그리고 또 목장을 마치고 한 주간 가정으로 돌아가셔서 내 말이 무조건 맞아, 내 생각이 무조건 맞아, 여러분 이런 태도를 좀 버리시고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을 당신을 통해 듣네요, 경청하는 자세로 목장과 가정을 한 주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따뜻한 관심을 보여주십시오. 4절 말씀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목장에 가시면요 3나눔 하시고 기도 제목을 나누실 겁니다. 오늘 제가 정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미 각 목장에서 잘 하고 계시는 걸 알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정말 부탁드립니다. 오늘 반드시요 한 분도 빠짐없이 기도 제목 나눠주시고요. 그리고 한 주간 돌아가셔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서로를 위해 매일같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좀 과장을 보태서 한 가지를 더 부탁드릴게요. 차라리 이번 한 주간은 나를 위한 기도는 싹 다 내려놓고요. 서로를 위한 기도에만 정말 힘을 한번 써봐 주십시오. 나를 위한 기도는 하지 말라고요? 네, 나를 위한 기도는 우리 목장 식구들한테 다 맡겨놓고 우리 목장 식구들을 위해서 한번 간절히 기도하는 한 주간을 갖기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위해 기도하면 한 사람이 기도하지만 우리 목장 식구 5명이 나를 위해 기도하면요 5사람이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한 주간 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다음 주에 만났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이루시는가 우리가 좀 함께 경험하기 원합니다. 한 주간 기도했는데 우리 목장에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있으면 반드시 가서 물어볼 거예요. 한 주간 목장 식구에서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사람 없기를 원합니다. 정말 한 주간 서로를 위해 간절히 마음 쏟아 기도하고 정말 서로의 아픔을 함께 돌아보면서 위로하고 그리고 함께 다시 모였을 때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우리 공동체 안에 육신이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함께 모이고 싶지만 함께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의 일로 여기지 마시고요. 내 가족의 일처럼 여기시면서 사랑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 군사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반드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은 따라옵니다. 우리는 이 고난을 피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이 고난을 특권으로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 뒤에 우리가 얻게 될 영광이 훨씬 크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에 동참하는 전우들입니다. 우리에게서 전우애가 넘쳐나야 합니다. 우리들끼리 다투고 우리들끼리 시기하고 우리들끼리 싸울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들끼리 싸우는 일에 에너지 소모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전우애가 더욱 넘치기 위해 우리는 이 한 주간 이 2가지 자세를 갖추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상대방을 대할 때 겸손하십시오. 또한 상대방에게 진심 어린 관심을 보여주십시오. 경청과 서로를 위한 기도, 이 권면을 실천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정말 복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함께 삶을 살아갔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이루시는지 우리가 기대하고 다음 주에 이 자리에서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오늘 우리가 함께 빌립보서 말씀을 살피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을 어떻게 세워나가는지 더욱더 깊이 생각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이 공동체 안에서 한 마음 한 뜻이 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주장하려 했던 연약함이 있다면 주님 이제간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복음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기를 꿈꾸고 또 애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겸손한 자세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서로의 이야기에 경청하는 삶을 살기 원하며 또한 서로를 위해 아낌없이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간 이 삶을 우리가 살고 나아갔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고 또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성장과 변화를 경험하는 귀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